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이자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이라는 책입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 그냥 단순히 고스트가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디페랑스라고 하는 차연을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페랑스,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연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리보충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대리보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실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존재를 두고 다른 관점이 아닌 로고스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해내고 그 텍스트 해석해낸 걸 가지고 실제 글쓰기와 메타 언어를 통해서 같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을 다시 재해석해내는 것, 그것을 디페랑스, 차연, 그리고 대리부충이라는 말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유령들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유령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권위의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디페랑스, 차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처음에 이야기했냐면요, 각자의 삶이 분명히 다르고 또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연인관계에 있거나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같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이후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느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른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예전에 공기, 지난주에 찬양했던 그 찬양과 지금 찬양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찬양했던 그 찬양과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의 차이는 감정적인 부분과 행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연, 디페랑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해석해내는 것. 예전엔 똑같은, 예전과 지금도 똑같지만, 예전 것도 지금이랑 똑같지만 지금 해석해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디페랑스, 차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2가지만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지금 죽을지 아니면 10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200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혹여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닥쳤을 경우에,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야, 너 혹여나 우리 아들한테 너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야, 너 이 세상을 떠나면 너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윤회를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리고 만일 오늘 밤에 잘못된 사고와 여러 가지로 혹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이제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크리스찬들에게 했을 경우에 네,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죠. 그래, 너 천국에 왔는데 그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청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초대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또 걱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기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예전에는 A를 주셨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이라도 지금은 이 A가 B로 바뀔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때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초청장을 영어로 invitation let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청장은 초청하는 내용의 글을 편지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종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다 받아봤죠? 제일 많이 받아본 건 결혼식, 나 결혼해요 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뭐 칠순잔치, 뭐 또 나아가서는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출판 기념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초청장을 여러분 한 번씩은 보시고 또 받아본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초청장을 받으면 나는 좀 뭔가 좀 대우받는 듯한, 난 대우받고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초청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이 초청장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 초청장이 뭐 납세 고지서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청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초청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이 단순히 좋은 의미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초청장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청장이라고 쓰여진 우편물을 받을 때 우리가 뜯어보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초청장이라고 온 편지를 받아보면 광고 성격의 초청장이 요즘 대부분이라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초청장을 하나 받았어요. 금딱지로. 막 그 봉투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되게 빳빳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왔지? 그러고 뜯어봤는데 제가 요즘엔 잘 안 가는데 옛날에 갔던 양복점에서 초청장이 하나 왔어요. 당신을 VIP로 초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프로모션 기간이 오니 예약을 서두르세요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초청장이었지만 뜯어보니까 결국에는 광고용 초청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는데 페이크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단순히 문의로만 그리고 속임수로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빙자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의 환경과 또 여러분의 여러 영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그것도 페이크 초청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초청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페이크 초청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적인 초청장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그래서 초청받고 마음껏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초청장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먼저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God's invitation.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초청장이 딱 쓰여져 있을 거고요. 그 밑에 타이틀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대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체, 예수님. 그리고 초청 메시지는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1부는 함께 멍에를 메는 시간, 2부는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한테 여기 모래내 지역에서 연합으로 청년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초청장을 받고 우리 이 모래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역시나 또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아니면 큐티로 또 주시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처하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장보다는 다른 초청장에 응하는 경우도 여러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장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 또한 낮아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요즘에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담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내용으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내용으로 삐지게 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낮아지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좀 겸손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아픈 데를 찌르면 이렇게 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리에 그리고 낮은 자리에 또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셨던 그 낮음의 자세, 다시 말해서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춰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멍에라고 하는 그 기원이 두 마리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 멍에를 매는, 그냥 혼자 매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조가 되어서 그 코에다 멍에를 매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너 혼자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멍에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를 질 때 마음이 허락됐지만 나 혼자 진다라고 할 때 너무나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준들이 다 달라요. 각자의 기준들이 다른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처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캠핑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회 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 라고 이렇게 권유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 나 캠핑 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캠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이진 않았거든요. 휴가 때 한번 가는 요 정도의 그런 퀄리티였는데 요즘은 이제 주말만 되면 누구나 텐트를 들고 그리고 또 장비를 들고 캠핑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좋죠. 근데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홍수도 많이 이렇게 피해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친구들한테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일날 너희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 그리고 네가 섬기는 교회를 갔다가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도 캠핑을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제가 목사를 내려놓고라도 지금 홍수 피해가 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모습을 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캠핑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처음 갖게 됐어요. 물론 함께 그 캠핑을 통해서 어울리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시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그래도 중간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홍수가 있고 그리고 태풍과 그리고 비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놀 사람들은 다 놀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어디 적재적소에서 지금 다 휴가지를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참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번 주 한 주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캠핑을 가는 이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서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곳이 그곳 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혼의 문제를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풀려?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신은 풀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갔다 오면 또 답답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어낼 수 있지만 그 풀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이고 완전케 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한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이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빌딩,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들, 흙과 그리고 예전의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모든 것들이 다 콘크리트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콘크리트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갇혀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사회는 스피드 시대다. 뭐 LTE, 뭐 5G,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시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스피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스트레스 시대다라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2주 정도 나름대로 참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 디페랑스라고 하는 차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 다름을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대요.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고생만 힘들게 하다가 살아간다라고 그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쉼이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그 영어 속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를 안 지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fake 그리고 trick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릭이나 페이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 봤나요? 막 터질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혹시나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리고 특별히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 가슴의 답답함과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부모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풀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힘들 때 나 위로하지 마. 전혀 위로가 안 돼.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이야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왜요? 주님은 공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그 찬양 참 너무 감사한 찬양이었어요. 제가 우리 지명교회 와서 처음 이제 우리 상성 형제가 찬양을 해서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아오라는 이야기는 정말 책임이 없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너무 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싸울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껏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나오셔서 아까 찬양했던 공감하시네, 그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하나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혼자 사는 것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그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차내버리진 않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해요.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시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